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지순례 교우장님들 위로의 겸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팀들이 9일 동안 이렇게 다녀왔는데 매일 호텔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오늘의 호텔은 이 카드를 엘리베이터에다 대고 올라갈 때만 대고 내려올 때는 자유스럽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14명이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이제 매주 우리 경건의 새벽 기도회를 호텔 방에서 했는데 제 방을 어떤 방으로 정해야 이제 그 활동하기가 편한가 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올라갈 때가 힘들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17층에 있고 또 나머지는 또 18층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은 내일 새벽에 목사님 방으로 경건회 하러 오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각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이야기가 하나도 맞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8층에서 내려올 때 17층에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17층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럼 계단을 내려오면 되지 했는데 계단을 들어올 수도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 방 날짜를 통해서 이 호텔 저 호텔 가봤지만은 그 호텔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어서 참 한바탕 웃고 경건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믿음 생활이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진짜 기도인가?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면담을 하셨어요.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옮겨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은 새벽 기도 끝나고 7시 전에 일어선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6시도 안 돼갖고 일어나기도 하고 7시 안 돼서 일어나기도 하고 장로님들 내가 7시에 이렇게 기도하고서 일어나 보면은 장로님들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내가 좀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셔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도 저도 7시까지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이 날짜가 7시까지 기도하고 일어날 때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기도 오래 하는 거 귀해요. 많이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그런데 과연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뭐합니까? 라고 외치는 그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일 것인가. 비유로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를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바리새인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너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지켰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과 제도를 엄격히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율법주의는 형식과 외적인 면에만 치우쳤으므로 내면의 영적 성장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경건은 기대 이하였고 그 내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합니다. 한편 여기에 세리는 신앙의 경건함이 결여되었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정복자인 노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동족에게조차 미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세무 비리의 의혹의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사회도 세리와 같이 외형적인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보다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종교적 독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의 오류를 다음 2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데, 이들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세우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로 한 7년여 동안을 약 3분의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 따위로 우유부단할까? 무언가 옳고 그른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이야기하면 그래? 저 이야기해도 그래? 그러는가?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고심 속에서 나오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느낀 후에야 선배님은 이럴 때 어떻게 목회를 했던가 하는 것을 거울 삼아서 저도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니까 갑자기 완전히 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뭘 몰라요? 제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요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적어도 두세 번 이 버튼을 눌러야 집 앞까지 들어가잖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문이 안 열려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다른 동에 가서 눌리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면 다 우리 선배들의 그 길을 걸어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 세리들, 바리새인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고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볼 때 참 너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한 보배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아내를 볼 때 가정생활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지만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요? 라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쳐놓고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너가 됐는데 마치 내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는 말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에게서 혼자서 독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나는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토색, 억지로 다른 사람 거 빼앗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등등 이것저것 나는 하지 않은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귀한 분들 옆에 앉으셨죠? 그분하고 한 10시간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자마자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보석 자랑하고 자기 얼굴 자랑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뭘까요? 10시간이 지옥이요, 지옥. 상대를 좀 이렇게 지켜 세우고, 아이고 당신 너무너무 평온하게 생겼다, 아이고 그냥 짜증나지 않는, 실증나지 않는 얼굴이다 등등 하면서 옆 사람을 자꾸
자꾸 칭찬하면은 그 시간이 즐거운데, 내 자랑하면은, 내 자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막 자랑하면 더 이상 속된 말이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뱉어버리고 만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는 기도를 나는 역겨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얼굴에다가 그저 하얗게 조금 밥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기진맥지는 것처럼, 그리고 빛도 잘 비지 아니하고 머리도 헝클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그런 기도, 사람 앞에서 내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태도를 나는 즐겁게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내 공의를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된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다시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 11조,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것 아니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모든 소득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지키겠나이다, 잘 사용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지, 조건부로 드려지는 뇌물성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시인데, 이것이 마치 자기의 공의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경건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교만의 무기로 삼습니다.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 기본이, 처음에 출발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랑도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상달하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터키를 갔는데 그 터키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했던 그 현장, 에덴 동산이 있었던 현장,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 현장이 터키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원도는 수없이 많은데 9일 동안 다니면서 교회 십자가 달린 것 한 군데도 보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100여 년 만에 기도의 응답, 놀라운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30명의 가정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고, 우리 교인 집이 한 채인가 두 채밖에 자기 집이 없을 때 하나님, 1번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거처가 불안전합니다. 우리 교인들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달라고 기도한 결과 거의 95% 이상이 다 자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빨리 기도의 응답이 돼서 빨리 성장된 것들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기쁨을 찾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가다가 어떤 때는 막 길에서 뒹굴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거지를 피웁니다. 그러면 사줘요. 어떤 때 아내가 생일날 되면은 한 달 전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내 생일 하면서 생일날 선물 갖고 라고 합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 애기 생일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초청장 보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선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상대를 기쁘게 해드린 걸까요? 내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괜히 장례식만 2번 하느라고 고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생일 선물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 생일 선물, 아니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선물이 아니고 억지 준양 속으로 이러지 않으면 두고두고 씹힐 거니까, 에이 모르겠다, 성기 더러우니까 하나 해주자 하는 식으로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되어갖고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 잘하는 이 언변수를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을 이용한 나의 기쁨만 찾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100차례 이상 걸쳐가지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남들 하지 못하는 기도, 금식기도, 11조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절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자녀들 내게 주셨고, 내 남편, 내 아내, 또 교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것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그렇잖아요. 이걸 나를 위해서 쓰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은 내가 그만큼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시간 나를 위해서 쓰면은 편리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는 것,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도뼈의 부러짐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참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없어도 다른 교회 다 가실 분들 아닙니까? 여기 교회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달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지, 수평 이동해갖고 숫자 많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9명 정도가 송도에 와서 등록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전도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갈 영혼들이, 지옥에 갈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내 환도뼈의 부러짐의 아픔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가, 내 명예가
우리 교회의 숫자가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00여 차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한 결과 많은 기도에 응답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주님 주신 것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